우리 귀한 원하트교회 성도님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성찬을 나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귀한 원하트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또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또 귀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또 부득이하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또 종려가지를 흔들며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유의 왕으로 환영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또 구주로 인정함을 선포하는 그런 주일이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종려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과 또 가르침은 지금도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되새김되어지고 또 상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의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이미 구약에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도 3번이나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을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5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듣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스크린으로 보실 수 있듯이 바로 이 감람산에 감람
산에 올리브 마운틴이라고도 하죠. 감람산에 서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준비를 하시고 또 입성하시면서 환영하는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감람산에 해발 약 800m 위치에 있는 이 감람산에 서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친분을 가지고 교제하는 귀한 목사님 중에 참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막 혼자서 배낭을 메고 막 스노이 마운틴이라든지 이렇게 막 산속을 며칠씩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기도 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이라 제가 참 그분과의 교제를 좋아하는데요. 이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참 호주는 그래도 바다가 더 이렇게 유명한 또 아름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산을 많이 가시고 또 산을 더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스 목사님, 바다를 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쉼과 즐거움과 물놀이와 교제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산을 생각할 때는 뭔가 삶의 깊은 고뇌와 또 어떤 결정과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산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산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바다랑 산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산을 갈 준비를 할 때와 바다를 갈 준비를 할 때는 그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입성하시기 그 직전에 구약의 모든 예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에 어떻게 보면 그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산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위에 쓰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그 마지막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시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감람산에 쓰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굉장히 그 상반된 대조적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분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자들부터도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번씩 그 영화제에 참석하는 그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레드 카펫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들과 수많은 팬들이 거기 주변에 서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셔터를 터뜨리고 막 인터뷰를 하고 환영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가끔 TV라든지 스크린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 같아요.
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그 절정의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을 알고 듣고 이해하고 기다렸고 또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왕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는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미리 예비하셨고 보내주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스스로의 그 입성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 그 말구유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성장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고 심지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환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귀의 백마를 탄 왕자가 아니에요.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 겸손의 왕,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환영해야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쫙 감람산에서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자신의 오일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의 오일을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종하시고 인간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운 부분까지도 품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끝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움직이시며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끌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존중하고 복종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심인데요. 스가랴서 9장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수 있는 이 마지막 5일,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의 이 마지막 5일을 겸손한 왕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로의 마음으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귀한 원하특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5일간은 정말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축복받기를 바라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 어려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막연한 excuse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교회를 안 가도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말씀 보고 말씀 듣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어떤 분들은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이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많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만은 알고 계셨던 거죠. 많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자기들을 이 어떤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로, 정치적인 왕으로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 내가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건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가장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드는 생각과 깨달음은 바로 우리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의학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과학과 우리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특별히 호주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선진국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지 않았나라는 반성과 묵상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하특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석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놓지 않고, 비록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로 하여금 기쁨과 영생의 소망과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정한 십자가에서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또한 믿음을 놓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을 바라보고 이 힘든 혼란스러운 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이 겸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귀한 원하트교회 성도님들, 참 어두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의 능력,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리고 이제 이 비춰주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반사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쏘아주고 비춰주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은 그 달 자체만으로는 빛을 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우리가 달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달이 그 해의 빛을 반사해서 이 땅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악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만으로는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낮추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며 진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비록 각 가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